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야곱은 정말로 어두운 밤중에 정말 혼자서 참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요, 열린 하늘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야곱의 베델, 그 아름다운 장소가 오늘 이 에덴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이 예선좀 집에 가서 이제 둘째 딸이었던 이 라헬이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외삼촌이 그 야곱에게 이런 지휘를 하죠. 그럼 네가 7년 동안 내 집에서 네가 종이 돼서 네가 일을 하면 내가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7년 동안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첫날 밤을 지냈더니, 아니, 라헬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언니였던 레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말이죠, 자기 삼촌에게 가서 막 따집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삼촌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의 법률이 있고 전통이 있고 예의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라헬까지 너의 아내로 네가 삼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7년 동안을 더 일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라헬까지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하지요. 그것을 갖고 우리는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무보소로 말이죠,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그래서 이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2명의 몸종들이 붙어서 이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아들 12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13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정말 야곱이 사랑하였던 그 아내 이 라헬은 말이죠,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라헬에게 아이를 주었는데, 첫 번째가 누구였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말이죠, 요셉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는 막 색동 저울도 입히고 말이죠, 그 요셉에게는 형들이 도토치하게 만들고 아주 요셉을 그렇게 아주 그냥 귀공자처럼 그렇게 야곱은 그 요셉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라헬이 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기 낳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두 번째로 낳는 이 아기, 야곱에게는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낳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 말이죠, 라헬은 이 난산 속에 그는 숨을 거둬버리고 말아요.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된다고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죽어가는 이 야곱의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러라. 베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죽어가면서 그 아내가 자기 아들을 놔놓고 죽어가면서 자기 남편 야곱에게 그런 유언을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논이라고 불러달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자기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아준 그 아들을 오늘 야곱은요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 베냐민 이렇게 불렀어요. 베냐민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베논이 슬픔의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요, 이 베냐민은요 베노니로 불려야 될 아들이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나중에 아마 그 아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쟤는 어미를 죽이고 태어난 아이야. 슬픔의 아들이야. 뭐 이런 이야기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핏덩이를 안고 있는 오늘 야곱이 말이죠. 그 아이를 안고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자기에게 핏덩이 하나 남겨놓고 자기는 죽어버렸으니 그 아이를 베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도 야곱에게는 맞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그 아이를 베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러서 오늘 그의 아이의 이름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요 가장 명문 지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는 유다지파라고 얘기하는데 유다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전승하신 영적인 장자의 지파고요.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명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고 하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왕족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울이 나왔잖아요. 또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막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부심스럽게 말하는 게 뭐야? 난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근데 그 바울이 어느 지파였다고요? 베냐민 지파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좋은 혈통의 가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냐민이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의 어머니는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려서 오른손의 아들 명품 가문을 만들어 놓았고 혈통적으로 우수한 왕족을 만들어 놓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가만히 바라봅시다. 똑같은 아이예요. 태어나다가 엄마가 죽은 똑같은 아이랍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놓고 죽었던 엄마는 그의 아이를 베노니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베냐민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도 훌륭한 사람, 저 사람도 위대한 사람, 저 사람도 베냐민이야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바라봄이 여러분 다 같이 베냐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베노니가 되면 안 돼요. 베냐민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서를 가지고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이 목표에 우리가 협력하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협력하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2장에서는 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과연 뭘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게 아니고 남의 수치를 여러분들이 가려주고 자신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2장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3장에서는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뭘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갖다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다 하찮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 3장에서 바울은 말이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요 3장에서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4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묵상을 하면서요, 저는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4장을 읽어보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작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고 하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특별히 이 4장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서 막 더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너 정말 성도 맞아?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이 4장을 읽으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 요동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4장에서는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바울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시냐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 믿고 있느냐고,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고, 오늘 이것을 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물을 들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의 아들,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씩이나 말이죠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3번씩이나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말이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말이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정말로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냐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느냐고, 정말 내가 성도 맞냐고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오늘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나는 그리스도인 맞고요. 나 예수님 믿는 거 맞고요. 하나님 믿는 거 맞고요. 다 맞아요. 다 보시면 알잖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오늘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물어보셨을 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입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뭔가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봐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것을 바울은 4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 주님이 인식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야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감리교회가 여러분 왜 감리교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말이죠, 이제 같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영성 훈련을 하면서 영성 훈련을 쌓아가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나 아주 엄격한 규칙적인 삶을 살아갔답니다. 아침에 몇 시면 기상, 그 다음에 식사 몇 시에, 독서 몇 시에, 산책 몇 시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도서관에 몇 시에 가면 도서관에, 하여튼 그 규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메더디스트. 쟤네는 규칙장애들이야. 쟤네는 규칙장애들이야. 이것이 메더디스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메더디스트 처치, 감리교회는 규칙장애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감리교회라고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된 거거든요. 감리교회가 괜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이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나의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변화가 뭔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떤 변화냐고 하면 나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다른 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4장 1절부터 쭉 읽다가 보면은요, 그 4장 안에서 3번이나 주 안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계속해서 주 안에 있어야 오늘 우리는요 항상 언제나 날마다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주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쁨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기쁨을 찾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지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에게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자막 안 나오나요?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나오는 3가지, 이 3가지가 여러분 선행되셔야 그 뒤에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가 실학,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음도, 그 다음에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가 빠져버렸는데 여러분, 충성의 열매 안 맺혀요. 절제 열매도 안 맺히고, 여러분 다른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먼저 맺혀져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주렁주렁 따라서 열매 맺히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삶일까요?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쁨의 삶은 어디에서 있을까? 기쁨의 삶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삶에 있다. 순종하는 삶에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어디서 오냐고 하면 순종할 때. 성령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셨어요. 순종할 때 여러분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는 기쁨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순종하시고 그 순종에 주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그 기쁨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여러분 속에서 막 펼쳐나오는 기쁨이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순종을 못 해보신 분은 그 기쁨 아직 없을 거예요.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또 변화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삶의 특징은요, 기도가 죽으면 염려가 살고, 기도가 살면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죽으면 뭐가 살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살고, 기도가 살면
뭐가 날 다스린다고요? 평안이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예 맞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가 써도요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다. 크게 하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큰 염려,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요 그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그때 생기는 게 염려예요.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에게 생겨진 문제가 이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딴 많은 거를 요만한 거 갖고서 말이죠 내 능력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니까 그때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고 그때 우리는 밤새도록 말이죠 우리는 눈물 흘리게 되고 울게 되고 우리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주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울었습니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산대요. 그 땅에는요 견고한 성들이 있대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괜히 왔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속아서 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잘못 왔구나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그들은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찾아오는 게 염려라고요. 근데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박수면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합시다. 더 힘차게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할 때는 심차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는 박수를 치면서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고음인지 알아요? 저음으로 해봐요. 내가 저음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게 하는 게 아니고요, 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쭉 띄우는 거예요. 그래야 슬픔이 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2부 때는 한번 멋있게 한번, 오늘 1부 때 하신 분들이 2부 때는 한번 분위기를 딱 잡아주셔야 다른 분들이 근심 걱정이 가득 찼다가 찬송하다 이렇게 싹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몇 살 없다고 그냥 죽어갖고 다 죽어갔다고.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하시면 한 사람이라도 한번 쫙 해가지고 교회가 소리가 짱짱 울리는데 왜 그거 아멘 하나 똑바로 못해요. 다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그래야지 아침부터 힘이 나지.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러고 계시냐고.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신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왜 안 나옵니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고요?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이러한 형성된 우리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내 속 사람이 잘 자라나는 거, 이게 영적인 성숙이거든요. 속 사람이 자라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자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권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첫 번째, 자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것을 생각하여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생각하시라고. 거룩한 것을. 그래서 말이죠, 무엇인지 참되고 경건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만한 만한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 망했어,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끝났어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9절 시작. 할렐루야. 자 또 따라합시다. 거룩한 일을 행하여라. 두 번째는요, 거룩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것, 그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여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일을 행한 자들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해 주신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요 세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이런 무슨 질문 속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족하는 자의 모습,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과 처지에 그들이 빠져간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곳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삶.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성할 때나 빈천할 때나 넘칠 때나 부족할 때나, 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바울은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운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는 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바울처럼요, 자족하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좋으면은 하하하 웃고 조금 안 좋으면은 짜증내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정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나 항상 내 편은 아니거든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햇빛만 뜨는 거 아니라고요. 한 번은 폭풍우도 밀려오고요, 한 번은 비바람도 몰려오고, 한 번은 눈보라도 매섭차게 몰려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햇빛 뜨고 좋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냥 하고 교회 와서 그냥 온갖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폭풍우가 휙 지나가면은 네가 나를 의지 않은 사람이냐고 그냥 휙 돌려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족. 스스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질문을 여러분 던지시면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감사하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아직 나에게 은혜는 채우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나에게 은혜 채우실 것을 믿고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 가지의 삶의 변화가 꼭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있는가? 어디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뭐 하고 있는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 거를 가만히 바라보게 제일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 거를 왜 부러워하셔요? 그러면 꼭 문제 생긴다니까. 다른 사람 거 절대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 거 탐내지도 마시고 내 것이 가장 좋은 거요. 내 것이 가장 귀한 거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